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화면 조금만 맞춰주세요. 좀 틀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2024년도 하반기를 출발하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매일 매순간 또 매월 혹은 매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절기와 또 다양한 제사들을 제정하셔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를 주셨다라기보다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나 절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좀 잘못 붙었네요. 자, 제가 밤에 한번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7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이제 7개의 절기가 있고, 이 절기들은 이제 이름이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은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 세 개의 이름이 똑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이제 이 장막절도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1년 중에 시즌으로 보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봄에 6월절이 있고 가을에 모든 추수를 결실을 마친 후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요 7개의 순서로 한 해 동안의 절기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기들도 보면 앞에 나오는 3개는 붙어 있는 절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이 사실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첫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3개의 절기는 딱 차례대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도요 붙어 있는 절기들이에요. 물론 딱 바로 다음 날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달력으로 말할 때는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요때 이 3개의 절기가 연이어서 이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딱 구분해서 보면 앞에 3개의 절기가 붙어 있고 뒤에 3개의 절기가 붙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칠칠절, 맥추절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분류로 이제 따로 분리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앞에 3개의 절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무교절, 그 다음에 중간에 칠칠절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요 3개의 절기가 또 뭐가 되냐면 3대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1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7개의 절기가 있고 그 7개의 절기를 이제 세수로 구분하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대표적인 이 3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들은 사실은 전부 다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은혜와 의미들을 기념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요, 전부 다 사실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무슨 뭐 보리나 밀의 추수가 있고 또 과일의 추수가 다르고 첫 열매의 추수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 시즌이 다르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전부 다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나요? 지키지 않나요? 안 지키죠.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 절기들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혹은 길거리를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당신들은 왜 유월절 안 지킵니까? 하나님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우리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당신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십계명에 나오는데. 그렇게 막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하고 깊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 궁금증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절기들을,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구약의 절기나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이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이 구약의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하셔야 될까요? 안 지킨다고 하면서 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나? 왜 맥추절을 지키나? 이 질문이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안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데 왜 맥추감사주일을 한국교회는 지키나? 여러분, 이건 좀 독특한 상황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이 실제로 구약시대에 보리나 밀의 추수를 마친 뒤에 지켰던 절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지만 옛날엔 다 5월달, 6월달에 뭘 했어요? 그렇죠? 보리 농사, 밀 농사, 그때 결실을 했다는 거죠. 추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시즌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을에만 추수감사주일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봄에도,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도 보리와 밀 농사를 짓고 그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나가서 7월 첫째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이제 남은 하반기의 절반을 시작하는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뭔가 결단의 의미가 맥추감사주일에 좀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기에 좋은 주일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을 전통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게 무슨 구약적인 방식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맥추절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 구절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긴 구절 속에서 이 색깔친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절만 읽었지만 15절에 가보면, 이건 이제 그 뒤의 절기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뭐라고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건 수장절, 장막절에 대한 명령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이게 너무 좀 엄숙한 예배를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쁨이 좀 적어요. 찬양을 막 기쁜 찬양을 하면서도 얼굴은 다 굳어져 있어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있었던 기쁨입니까? 오늘 내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이것은 아주 유한한 것입니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여러분 날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속적인 기쁨,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기쁨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7월 첫째 주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기쁨이 없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왜 주님은 명령하셔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걸 약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주님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된 기쁨인데, 반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거는 자원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뭘까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적인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헌금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여러분 여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요, 뭔가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세요. 11절을 보면
제가 색깔 칠해놓은 부분만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함께 하라고 했어요. 너만 즐기지 말고 너희 가정에 또 객이나 종들이나 또 고아나 과부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함께 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은 나만 즐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소유할 때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손을 펴서 나눌 때, 베풀 때, 그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만 가지겠다고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은 자기 욕심밖에,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또 기쁨의 절기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요,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진정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앞에서 했던 것을 반대로 해야죠. 즉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을 단지 내가 소유가 있고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여건과 환경을 따라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면,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내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안 섬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소유나 물질이나 자기의 여건과 상황에 기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마지막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포도 열매나 무화과 나무나 외양간의 소나 우리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참여하셨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잔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셔서 그 항아리에 다 가득 채우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맹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아무 기쁨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맹물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이 포도주의 기적, 포도주와 같은 그 기쁨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신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쁨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영원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넘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7절은 앞서서 제가 7절기를 설명을 드렸지만 77절은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오늘 맥추절이면서 또 동시에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부활주일로부터요, 그 다음에 일곱째 주가 되는 것이 사실은 77절이에요. 그게 사실은 원래의 맥추절이고 오순절인 겁니다. 한국교회는 좀 독특하게 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면서 사실은 실제 77절은 어디에 있냐면 부활절 이후에 일곱째 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5월 19일이었어요. 그때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가 77절이고 맥추절이었어요.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왜 중요할까요? 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임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요, 77절은 사실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3월 18일이 생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의 생일은 바로 이 오순절이었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비로소 교회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게 동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셔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게,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어제 깜빡하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얼른 저 ATM기에 달려가서
헌금을 뽑아왔어요. 목사가 좀 부끄럽게도 헌금을 새벽에 준비했어요. 근데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 새벽 시간에 보니까 어떤 젊은 아줌마 둘이 등산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신나게 그 등산 동호회 버스를 타더라고요. 동사무소 앞에 그 버스가 서 있었는데 뭐 등산 버스에 보니까 아줌마들이 신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등산 버스를 올라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진짜 등산을 좋아하시는구나. 오늘 분명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고 이렇게 정말 후덥지근하고 좋지 않은 일기인데도 저렇게 등산을 가시는 거 보면 진짜 등산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등산은커녕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이렇게 힘들겠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들의 기쁨보다 우리의 기쁨이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과연 그 세상 유흥향락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등산 버스를 타러 가는 그 사람들의 기쁨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좋지 않은 건강과 컨디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확신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